이틀 전인가였던 것 같아요. 이런 행사가 있는데 와서 축복식을 집례해 줄 수 있냐, 이런 부탁을 받았고 이제 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메인 무대로 이제 올라오게 일정이 바뀌면서 아마 인원이 더 필요했던 것 같고요. 급하게 저한테 섭외 연락이 왔죠. 축복기도라는 거는 제가 믿는 신한테 이 사람들이 어디서나 사랑받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차별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 라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죠. 인천 그 퀴어문화 축제 하루 전날 웹 포스터가 나갔어요. 그게 이제 여기저기 알려지면서 기독교 쪽에서도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감리교에서 이동환이 누구냐 찾아내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축제한 다음날 두 분인가가 감리교단에 동성애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저를 고발했고, 이게 더 많이 알려지고 막 이랬던 거는 나중에 재판에 회부됐을 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저는 부모님께도 말씀은 안 드렸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저희 감리교회에 2015년에 동성애에 대해서 뭐 찬성하거나 뭐 지지할 때에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한다라는 법조항이 생긴 걸 알고 있었고, 축복기도 하는 것이 거기에 걸릴까? 뭐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닌데, 목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고민은 있었지만 흔쾌히 가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 기독교 대한 감리회인데, 한국 교단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전에는 좀 진보적인 성향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아마 2010년 이후부터 점점 보수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 동성애 처벌법이 생기면서 특히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돌아섰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 중에는 이 동성애 관련된 처벌법을 가장 먼저 만든 교단이 감리교회예요. 그 후로 다른 교단들에서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복기도라는 게 목사의 직무인데 축복기도를 가려서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떠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건 어떠한 인종이건 장애 유무가 있던 없던 간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고, 사실 어떤 처벌을 할 때에 동족, 뭐 찬성 이런 걸로 처벌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명백히 악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동성애라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인데 그걸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찬성하고 동조합니다. 동성애가 병이냐 또 심리적인 장애냐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판정이 났죠. 저는 그것에 동의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냥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관점이 신앙적으로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동의하진 못하지만 대화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는. 근데 아예 쫓아내야 된다, 이를테면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본다든지 이렇게 보는 관점하고는 전혀 이제 대화가 안 되죠. 사실은 기독교에서 뭐가 있냐면 전환치료라는 게 있어요.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을 기도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성향을 고치겠다라고 해서 전환치료라는 게 한때 있었고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굉장히 사람이 피폐해지거나 폭력에 의해서 심지어 사망하는 일까지도 있었고, 그건 이미 효력이 없다는 게 밝혀졌고, 그런데 아직도 한국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배경에는 병리적으로는 질병이 아니어도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조금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의거해서 예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노예제로 옹호했어요. 또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누구도 성경을 가지고 그게 옳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성경과 만났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됐던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누군가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이라고 말하면 그건 시대착오적인 거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동성애에 관련된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7군데가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구절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오늘날 그냥 그대로 적용해버린다는 건 매우 문제적이고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성소수자 성도님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매주 그분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성도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어디서든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인천 퀴어문화 축제는 1회 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엄청나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축제 자체가 거의 막 무산되다시피 했고, 그때 좀 뭐랄까 굉장히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중에 그 영상을 보고 막 손이 정말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계속 날 정도로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그 광경이. 왜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저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제 안에는 굉장히 어떤 죄책감 같은 걸로 남아 있었어요. 부채감과.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여김받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은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분이거든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가 오늘날에 온다면 어디로 갈까? 해고 노동자들에게 갈 것이고 장애인들에게 갈 것이고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에게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더 가야 되는 곳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정직 2년이면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바로 잘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정직 2년이면 이제 2년 동안 목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뭐 나가라라는 식의 판결이었던 것 같고요. 경위서를 처음에 내고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서를 써라. 네가 각서를 쓰면 정상 참작을 해주겠다.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 행동에 신앙 양심에 비춰봤을 때 잘못한 게 없고, 그런 생각을 꺾으면서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쓰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얘는 이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를 한 거죠. 사실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못하러 감리교 내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재판 하나만 어차피 보수적인데 그래서 나올 판결은 뻔한데 못하러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냐, 나와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해라 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믿는 신의 뜻에 합치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하나 나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감리교회 내에도 또 한국교회 내에도 성소수자 성도들, 또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 참아내야 될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나 혼자 나가는 게 끝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어떤 변화들을 조금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교회 내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자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교회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발언들이 한국교회 대표 발언인 것처럼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그게 좀 과대대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언로가 없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가 개신교의 숙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소수자 당사자들이에요. 근래에 참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지만 그런 발언들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당신의 그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자각을 좀 가지고 발언하면 좋겠다, 얘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성소수자 성도들 또 당사자분들께 힘내자고, 용기 내서 살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